자, 다니엘 후반의 내용은 앞에 부분은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가운데 다니엘이 겪었던 어떤 에피소드들,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들어갔었고요. 새 친구들은 어, 옆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지키셨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주로 했던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는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바벨론의 지혜자라 하는 사람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그런데 이 꿈은, 이 환상의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심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하늘의 통치자,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니엘은 여러 왕들을 거쳐서 드러내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7장 이후에 보면은 어떤 에피소드들보다는 환상들이 이어집니다. 다니엘이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참 신비로운 그런 환상들을 마주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9장에 보니까 환상으로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9장 첫 부분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나옵니다. 다니엘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앞부분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이 읽으셨겠지만 그 기도 내용은 굉장히 처절합니다. 한글 성경 기준으로 거의 모든 각 절 문장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유다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얼마나 제 맘대로 악을 행해왔으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고백과 이에 대한 다니엘의 회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셨지만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어떤 우리 형편에 대한 나열이라든지 우리의 형편에 대한 간구로만 채워져 있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한다,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과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한다라는 이 기도라는 차원은 내용상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찬양이 기도에 포함되고,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합당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일어나는 회개, 고백, 그리고 또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만나잖아요. 우리가 삶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지금도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이 이렇게 강포하고 어떻게 이 땅이 이렇게 폭력이 가득한데 하나님 어떻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막 떼를 쓰듯이, 어린아이가 막 떼를 쓰듯이 막 부르짖는 듯한 그런 간구도 있고요. 또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 시작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정말 내 목숨을 다하여서라도 하나님 들어달라는 그런 눈물의 기도도 있죠. 우리 문화에서 지금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너는 눈 감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우리의 보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리고 손을 모은다는 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한다. 이런 의미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한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기도를 참 풍성하게 하고 싶습니다. 또 기도가 정말로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갈망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기도를 배워서라기보다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해봐야지 알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이 말씀에 들어있는 지혜와 지성이라는 것은 정말 이 세상 어떤 학문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지혜와 지성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기독교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자가 누리는 경험의 종교거든요.
그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솔로몬과 거의 비등해 보여요. 다니엘은 진짜 솔로몬의 그 지혜. 근데 이 비등한 정도의 이 지혜 사람 다니엘의 어떤 환상이나 계시라는 것은 어떤 똑똑한 사람이 어느 날 받게 됐던 특별한 어떤 지혜라기보다는 그의 삶과 어떤 그의 삶을 넘어서는 세계와 그리고 지나간 세월과 앞으로 지나올 세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자체였다. 다니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문자, 그냥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런 책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워싱턴에 가보니까 성경박물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예. 두루마리. 이렇게 뭐 이렇게 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글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책 이거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그런 그 말씀이 기록된 문자가 다니엘은 자신의 때에 액티베이트 되는 것들을 경험했죠. 뭡니까? 70년이라는 지금 그 말씀이 나오는데 9장 1절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러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그것은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아주 담백하게 적어놓은 건데요. 다니엘의 때는 메대와 바사 나라의 시작이 아니고 바벨론 때입니다. 그죠? 바벨론 때 끌려온 사람이 다니엘이고,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왕의 너무 그 큰 권력, 그리고 그 아들 벨사살 왕의 그 권력. 근데 그 권력이, 그 강대했던 나라가 한순간에 멸망하는 것을 다니엘이 본 거죠. 마치 일제시대가 끝나지 않을 것 같아 보였으나 정말 폭탄 2개로 천황이 항복하고 나오는 것처럼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그 일. 다니엘은 근데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닌 것이 2장에 보면은 그 신상 사건이 있었잖아요.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넓적다리는 놋, 이렇게 쇠, 이렇게 돼 있는 어떤 제국들이 이렇게 바뀔 것이다. 첫 번째 제국은 지금 바벨론이겠지만 언젠가 이것이 메대와 바사로 바뀔 것이다. 나중에 헬라와 그리고 로마로 바뀔 것이다. 7장에 본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7장에도 본 것도 네 짐승이 나오죠. 뭐 사자, 곰, 표범,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이름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네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다.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나라가 갑자기 일어섭니다. 이때 이 첫 번째 왕은 다리오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은 원년에 죽었습니다. 얼마 못 가지 않아 죽었고요. 두 번째 일어난 왕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70년이 다 찼구나, 이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유대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가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 마치 신비한 계시를 받아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변해서 갑자기 긍휼이 막 이렇게 넘쳐 올라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사실 많은 해석자들은 다니엘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라고, 지금 70년이고 당신이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설득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라 하더라도 거스를 수 없는 뜻입니다. 당신이 하셔야만 합니다. 70년을 깨달았던 거죠.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이 70년이 시작하는 때, 그때를 아마 다니엘 1장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침공으로 왕과 귀족들이 끌려왔을 때, 그때 다니엘이 끌려와서 바로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을 시작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때를 한 10살 정도로 본다면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 한 80 정도. 80 정도 됐을 때 이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성경이 참 희한한 게요. 젊은 사람들만 막 강력하게 일하는 것처럼 보일 그런 말씀이 우리가 현세는 그렇잖아요. 제일 인생의 정점을 청년기라고 말하는데 어린아이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나 이런 다니엘 같은 걸 보면은 80부터 시작해요. 사역이 막 80부터 시작합니다. 사라는 90의 아이를 낳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고 여기 나이 들었다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여기 지금 80 안 보이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생의 70이든 80이든 사실은 그 숫자와 상관없이 사실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다. 어쨌든 다니엘은 70이라는 숫자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하시고 있는 일 앞으로 하실 일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지나간 70년이라는 세월이 유대 민족에게 그냥 껌뻑 죽어 있었던 의미 없었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셨으니 주여 이 백성이 혹시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여 주님께서 뜻하신 그 날짜를 이루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다니엘 9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2022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차를 샀다? 집을 샀다?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풀렸다? 새로운 취직을 했다? 결혼을 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감사의 이벤트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들로 인해서 뚜렷하게 감사할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감사하기에는 너무 힘든 해였다. 감사하기엔 너무 어려운 한 해였다. 그래서 감사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처량해 보이니까 하나라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그거라도 붙잡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한 해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 오늘 감사주일에 대한 여러분의 기분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요? 1년짜리 하나님? 1년마다 재계약하신 하나님? 올해는 너 힘들게 할 거야. 내년엔 좀 감사하게 해줄게. 다니엘은 이 시점에서 적어도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간의 처지는 동일하나 적어도 70년짜리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70년간 우리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붙들어 주신 하나님, 이 포로의 땅에서 우리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회개 그리고 간구가 어우러진 이 종합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천사라고 보여집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 나오죠. 21절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하여 다니엘의 기도에 일종의 응답을 하십니다. 다니엘의 그 70년의 연수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를 기한으로 정했다. 70이레. 여기서 70이레라는 것은 70 곱하기 7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490년. 490년.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자기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내 인생을 70이라고 가정하면, 이것도 7 곱하기 10 완전수인데 70이라고 가정하면은 내가 이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신 걸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곱하기 7을 하면서 490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기가 지금 최소한 7배가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70일에 대한 의미를 포함해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텐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는 근거가 넓어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분명하게 풀어지는, 그리고 종말적인 감사가 주는 그 거대함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겁니다. 말 그대로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냐라는 초점보다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없으시다거나 우리의 기도가 먼저 insert coin, 우리의 기도를 먼저 투입해야만 반응하시는 분이시라기보다 우리의 기도라는 행위에 달려있는 의존적인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사실은 하나님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셔서 그렇게 반응하시는 것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 안에 감사와 회개의 간구들이 있겠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 우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 그 메시지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정말 들어야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 지금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1차적인 반응입니다. 다니엘에게 지금 앞으로의 인간사의 전개를 지금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23절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죠.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다니엘,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하나님께서 나 가브리엘에게 저기 가라고, 내 말을 전하라고 출발했다. 신비한 이야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간사의 전개를 지금 미리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요즘에 우리가 미래학자들도 있어요. 미래학이라는 학문도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영원히 예전도 그랬고, 우리가 그 중국 거의 초기 나라들 은나라 이런 데 보면 갑골문자 이런 게 다 미래를 점치는 그런 문자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아니, 다른 건 모르겠고 오늘 그 복권 당첨 번호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알면은 인생 펴는 거 아닙니까? 영상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어떤 시간을 이동하고 초월하는 그런 묘사를 굉장히 실감나게 요즘은 그리잖아요. 예전엔 좀 되게 어색했지만 뭐 백투더퓨처 막 이런 영화들 굉장히 어색했지만 지금은 와, 실감나게 막 사람이 왔다 갔다 이동을 해요, 시간을. 타임 워프, 타임 슬립. 그게 요즘 영화나 드라마의 트렌드인데,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싶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서 지나간 일을 되돌리고 싶다. 뭐 그런 미디어 자체를 우리가 오락으로 소화하는 거는 인간의 그 깊은 갈망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그 깊은 내면에 정말 그 시간을 초월하고 싶다. 시간을 초월하고 싶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든 미디어의 영향들을 잠깐 끄고 영원히 살아있을 이 이야기에 진리의 이야기고 항상 참인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앞으로의 전개될 그 인간사의 전개에 대해서 우리가 참된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영상으로는 바꿀 수 있겠지만 과거와 미래를 요만큼도 스스로 바꿀 수가 없고, 심지어 현재조차도 통제가 안 되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진짜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마주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비참해 보이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꿈을 꾸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초월하고 싶고 미래로 가고 싶고 뭔가를 알고 싶고, 그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애를 쓰거나 현실에 그럭저럭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우리는 끝났나 보다, 우리는 망했나 보다, 바벨론에서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메대와 바사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여기서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23절. 너에게 무언가를 나는 알리러 왔다. 이 목적은 그냥 지적인 호기심을 널 채우는 게 아니라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받는 너는 은총을 받는 것이다. 다니엘아,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아 알지니라 라고 했지만 알아야만 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감사로 규정하고 계시고 무엇을 불행으로 규정하고 계십니까? 애초에 우리가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인가요?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들어야 할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새기는 것은 너무 설명이 더 필요 없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닐까요? 우리는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 그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 자, 490년. 자, 다니엘은 70년이 단 줄 알았는데 490년이라는 시간은 다니엘이 듣자마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70년에서 490년으로 밀렸구나, 유예됐구나, 하나님께서 연기하셨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을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어떤 의미 있는 숫자가 반복이 되면 그 의미가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7 곱하기 10, 거기에다 또 7을 곱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실 그 회복의 이야기, 그 회복의 이야기의 그 차원이 더 크고 완전한 회복을 하나님께서 둘러싸고 계시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이것까지 보여주지 않았으나 더 큰 차원의 궁극적인 회복의 날을 나는 예비하고 있고 내가 지금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예루살렘 회복 자체가 아닙니다. 25절에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490년 끝에가 아니라 490년 시작할 때 그때 회복이 시작될 텐데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다. 몇이에요? 69죠. 70 중에 69. 69일에가 지나는 동안에 성이 완성될 건데, 그런데 마지막 한 일회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났다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성소가 무너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받은 70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처음에 7일에 나오고 62일에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 한 일에. 자, 여러분, 모든 성경적이든 이단적이든 종말에 대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의 그 두려움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모티브를 던지셨습니다. 내가 영원히 심판할 자다. 바벨론이 심판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바벨론이 넘어서 새로운 제국이 출현하니까 메대와 바사가 우리를 심판하는 새로운 심판자인 줄 알았어요. 헬라를 지나고 정말 앞에 제국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로마 제국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진짜 끝났구나. AD 70년에 그 로마 장군 티토가 와서 완전히 무너뜨리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우리는 끝났구나. 심판자가 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궁극적인 심판자다. 그 내 나라의 일을 내가 지금 너한테 알려주는 것은 내가 그 내 나라보다 권위가 크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냐? 나는 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심판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면 심판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심판을 참고 계시는 거죠. 심판을 못하시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27절 굉장히 난해 구절인데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의적으로 풀기 어렵습니다. 저도 굉장히 신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보여지는 마지막 한 일에는 그 한 일에 보여지는 그 환란이라는 것은 참 믿는 자들에게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티브는 성경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사탄이 그 무저경에 갇혀가지고 1000년 동안 고통을 받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이 오기까지 성도에게 환란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71회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겠는가? 성취되었나요? 아니면 성취 안 되었나요? 일단 성취가 아예 안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성취가 될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70년이 성취되는 걸 이미 봤단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거짓으로 여기는 것은 인간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나 모르겠는데 시편에 나오죠.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다. 이 71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다니엘 이때부터 490을 더해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150년 전에 이렇게 딱 특정이 되는데 그때 세계의 주인이 헬라에서부터 로마로 바뀔 때입니다. 헬라에서 로마로 바뀔 때에 이스라엘이 그 북방왕과 그 약간의 독립을 얻었던 기간이 있어요. 마카베오 마카비 가문이라는 유대의 제사장 가문이 일어나서 유대를 스스로 독립을 쟁취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상징적인 행동으로 마카비 가문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북방왕 셀류쿠스 왕조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무차별 학살하고 성전에 성경이 금지하는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굉장히 잔혹한 일들을 벌였는데 이것이 세보니까 말 그대로 490년 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더라. 이것만 해도 신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의미는 성경의 예언이라든지 성경의 환상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하나로 딱 떨어졌으니까 이건 성취됐구나 끝 다음 환상은 언제 될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이 초월해서 다양한 성취가 중첩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 오시는 것, 그리고 그때 받으실 고난 받으심,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죠. 그러니까 7일에는 예루살렘이 잠깐 회복되는 것, 그리고 62일에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또 유야무야 되어버린 그 유대인의 역사. 그러다가 마지막 한 일에는 메시아께서 이 땅에 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났다가 잠시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 지난주에 느부갓네살에게 12개월 남았다고 그게 지난주에 유행어더라고요. 서로한테 막 12개월 남았다 12개월 남았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는 몇 년 남은 겁니까? 한 일회라고 하니까 7년이겠죠? 7년? 8장 14절에 보면은 2300주야라는 말이 나와요. 2300주야. 요것도 세보면은 약 7년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가면은 12장의 12절 기다려서 1335일 요것도 세보면은 약간 3년 반 조금 넘어요. 반일에 3년 반 조금 넘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다니엘에게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악한 군왕이 막 서고 그의 악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막 거역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토록 우리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악함과 환란이 가득할 때, 26절 성읍과 성소가 막 무너질 때,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그 황폐하게 만드는 자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노아 홍수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그가 황폐할 것은 이미 작정되었다. 27절 많은 사람이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막 미혹되고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게 되고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얼마나 극악한 환란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그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정한 기한이 되면 반드시 그 진노가 쏟아지리라. 다니엘에게 이것은 새롭지 않습니다. 70년 내가 연수를 깨달았거든요. 70년 우리가 계속 이 포로기에서 환난을 당할 것처럼 보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처럼 490년 그 마지막 환난과 마지막 최종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가 그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뜻을 먼저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환란의 이야기는 다니엘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대한 사도 요한이 받은 환상에 보면은 그 환란에 대한 주제는 빠짐없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 안 믿는 건데 그냥 모르고 살았을 때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우리는요, 우리와 똑같이 죽어버리는 조금 우리보다 나은 선생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그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또한 과거, 현재, 미래 영원히 살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이전에는 순간만 사는 존재, 현세만 사는 존재였지만 이제 주 안에서 영원을 사는 존재, 영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요, 말씀 그대로 이 말씀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가올 환난과 우리가 상관없을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환난을 품에 안고 사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잘 피했다는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약함을 도리어 자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마지막 그림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환난, 인간의 발악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 모습,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보여지는 이 모습, 인간의 발악이라고 할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마지막 그림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최종적인 완성의 단계에서 재해석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하시리라는 마지막 그림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취해서 믿어서 마지막 때의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 성도의 삶에는 영원한 감사가 끊어질 수가 없죠. 어떠하다 하더라도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죠. 아까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나의 소망, 나 그분을 계속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은 믿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고린도후서 특강을 할 때 우리 정성국 교수님 한국에서 초청해가지고 우리 말씀 들었는데 거기서 의미 있는 딱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인내,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삶을 살다 보면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나의 상황을 내 힘으로 통제하지 않겠다는 결단. 그분께 맡기겠다는 결단.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마지막 그림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분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이게 알려진 거죠. 다니엘아, 앞으로 어떤 일이 더 있을지 네가 겪겠지만 나의 뜻은 이러하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이 일을 들은 다니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서 후반부를 보시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나면 계속 아파요. 몸이 아프고 막 번민하고 두려워 떨고 엎드러진 것처럼 너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자기 속에 담기에는 너무 거대한. 근데 가끔씩 이 말씀들을 보면은 다니엘은 여기서 기도로 시작했는데 환상이 임했고 어떤 부분들은 환상이 임했을 때 다니엘이 반응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앞과 뒤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쉽게 말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내가 이러하니까 이래 주실 거야. 그런 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말씀들도 있죠. 너희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뭐 이런 말씀들. 이렇게 내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실 거야.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게 틀린 말도 아니지만 이 순서가 뒤바뀌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참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하실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때 보여지는 반응, 택한 자의 반응.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니엘의 참된 기도의 반응이었을까? 아니면 그동안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참된 메시지에 대하여 다니엘이 참된 반응으로서 기도를 했던 것일까? 구분할 수 없는 것이죠. 둘 다 참이죠. 말씀이 믿어져야 기도가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이 더욱 믿어지면서 말씀의 지평이 더 깨달아 알게 되는 다니엘아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더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들이 펼쳐지는 선순환이 참으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가든 기도 가운데 말씀을 떠올리게 하든 그런 선순환이 택한 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먼저냐? 말씀이 먼저일까요? 기도가 먼저일까요? 이런 걸 따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참 종말적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밭에 보물을 발견했으면 당장 가서 사는 게 지당하고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보물을 찾았다면 당장 가서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보고 싶은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거 너무 당연한 지 아닙니까? 철저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을 얻기 위한 선행 조건이 될 때도 있지만 참된 말씀에 대한 반응이 회개이기도 하거든요.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종말에 대한 그림은 성도에게 영원한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러나 주 안에 있다면 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지막 그림을 알고 있고 그분께서 해가실 일을 알기 때문에 만사형통. 사람들은 만사형통을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내면은 만사형통. 내일부터 읽을 다니엘 10장부터가 더 좀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지막 때 당하는 환난이 얘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쉽지 않다가 아니라 그 모든 환난의 이야기를 넘어서 다니엘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말 역시 평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무 진 것 같아 보였는데 내가 이기었노라. 그리고 다시 사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샬롬, 평안하냐. 다니엘서 마지막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12절, 기다려서 1352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기다려라, 평안하라, 안심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 감사절,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서로 성도에게 위로를 건네는 우리의 성도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아파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마지막 그림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 쳐다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제가 찾아서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죽은 자들이란 얘기죠. 심지어 죽은 자라는 이야기죠. 환난에 극심함으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들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죽은 자를 반드시 살리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깨달아 알기를 축복합니다.